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네, 어떤 사람이 강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나올 수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저 언덕에 경찰 2명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소리를 쳤습니다. 경찰 2사람이 구조 요청 소리를 들었으나 직접 뛰어들어가 사람을 구하지 않고 구조대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보니까 경찰들이 자기를 구하지 않고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지금 도주하고 있는 현상 수배자입니다. 하고 소리쳤어요. 경찰들이 야, 저 빨리 잡아오자. 물에 퉁퉁 뛰어들어가 가지고 잡아서 수갑을 채워서 경찰서로 데려가다가, 보통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되면 먼저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되면 모른 척 하나, 도우려고 하나, 2가지입니다. 다행히 돕고자 하는 사람이 뛰어들어가 도와주면 참 감사한 것이고, 안 그러면 진짜 내일이 아니니까 나무라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3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구해주기는 구해주는데 너 왜 빠졌어? 너 날 제대로 안 박혔어? 너 바보야?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책망하고 너 다시는 이 물가에 오지 않으려고 결단을 하면 내가 구해줄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엘리바스의 친구들이 엘리바스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고 도와줘야 되고 참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책망을 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또 나는 내가 죄 있다는 걸 잘 모르겠다. 예전에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미 다 해결을 했다. 나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다라니까. 너 봐라, 너 얼마나 교만한지 봐라. 네가 사람에서 태어난 인간으로서 감히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입에 나오는 말 자체가 네가 죄인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야. 네 지금 입에 나오는 말 들어보니까 너는 사실은 벌 받을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푼수리라. 내가 설령 너희들처럼 죄를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지적할지라도 최소한 너희들처럼은 하진 않는다.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놓고 책망을 하든지 야단친지 해야지, 구해주지도 않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실망을 한 거예요. 위로는 하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상처에다 소금을 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당장 필요한 것은 도움이고 섬김이며 사랑입니다. 책망과 비판과 형벌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마음이 때로는 굳어져서 이렇게 어떤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되면 잘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사람을 향한
긍휼과 자비, 사람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 섬긴 마음 앞선 것보다도 비판과 그리고 정죄 이런 것들이 앞서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도움입니다. 설령 내가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비판하거나 지적하거나 그러면 더더군다나 안 되겠죠. 더더군 안 되겠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망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평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화려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질문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이 상태가 죄가 없어도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설레가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야 심판을 받고 죄가 있어야 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봐봐 욥 봐라 꼭 죄가 없어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설렘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 지금 삶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틀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정말로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생각지 않는 재난을 겪을 때가 있고 생각지 않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꼭 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알고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9절에서 16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전락을 하고 있었지만은 나는 지금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원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서 22절 봅니다. 18절에서 22절 시작.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나는 죄가 없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억울하게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에 대한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것이냐. 그 풀어줄 자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중보자, 증인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것을 증거할 분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본 것입니다. 미리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욥이 예수님이 오시기에 한 2000년 전 사람인데 이미 오실 예수님 그 구속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미 자신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 일은 없다. 이게 바로 욥이 자신은 결백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죄가 없는 의인이다. 이게 아니고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함받은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이유를 내가 알고 싶다. 이유를 알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알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가실 때에 눈먼 사람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눈이 먼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눈이 먼 겁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그 눈먼 사람은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 택한 도구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욥은 이런 경우인 거예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볼 때 욥은 자기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꼭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욥은 이번 고난을 통하여 배운 것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에 42장 가보게 되면 그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인과 보응의 신앙의 틀에서 살았습니다. 그도 그렇고 그의 친구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일을 겪고 나서는 그의 믿음은 달라진 것입니다. 성숙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기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인과 보응, 어떤 비판적이고 그리고 또 분석적인 이런 신앙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마음에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이다. 죄가 해결된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도 내 속에는 죄의 흔적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죄, 속죄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다. 이것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저렇게 살고 있느냐, 저 꼬라지는 이렇게 비판적이고 판단하는 그런 태도보다도 주의 마음으로 선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는 부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